이 구멍난 복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에게 무슨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멍난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만 너무 초점 맞추다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은 잊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소중한 줄 알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은, 헤어지고 나면 그때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양면 사람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 열왕기상 18장 그 전장에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 숭배자들 또는 아세라 숭배자들 850명과 대결하여서 그들과 싸웠던 엘리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비를 주시 않았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거짓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싸워서 대결해서 이기고 그들이 대결할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너희들은 850명 너희들은 너희 신들에게 부르고 나는 내 하나님께 부르겠다 하면서 기도를 하자 그래 놓고 그 신들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더 크게 불러봐라. 너희 신이 지금 어디 낮잠을 자는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바알 숭배자들은 자기의 몸을 치면서까지도 더 크게 부르짖었지만 아무 하늘의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자기의 재물을 놓고 그 재물에 물에 나무에 돌에 흙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 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도랑이에 있는 물과 재물과 돌과 흙과 나무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그 바알 숭배자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칼로 죽였어요. 승승장구했던 엘리야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니까 멈췄던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근데 오늘 19장에 와서 보니까요, 이 풀이 죽은 변화된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돼요.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되게 하리라고 할 때에 우리 알지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인지. 내일 이맘때에 내가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 그랬을 때 3절에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기록하고 4절에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죽기를 구하였다는 것은 Lord, I rather die. 차라리 저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택하여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고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주야를 행하게 해서 200마일 떨어진 호렙산으로 가게 합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모세를 만난 곳 아닙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은혜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교만을 깨트리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는 힘에 지쳐서 로뎀 나무, 우리가 이렇게 로뎀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로뎀 사역은 뭐 어디 목회를 하든지 선교사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와서 좀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쉬고 가라는 그래서 로뎀 사역이 시작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이렇게 주일 하다가 번아웃, 이렇게 지칠 때가 있다고 해서 이 로뎀을 그렇게 졌는데 사실 이 로뎀이라는 이곳은
이 엘리야가 지쳐서 거기 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로뎀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로뎀에 좀 와서 너 여기서 쉬라. 지친 영혼을 내가 너 소생시켜주겠다 해서 부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꾸짖는 곳이에요. 10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라고 한 것을 보면은 엘리야가 자신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자기는 특별하게 더 하나님을 특심하게 섬기고 다른 선지자들은 사람들은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품었던 사람인데 내가 오늘 이렇게 나의 생명을 취하는 그 이세벨을 보니까 하나님 저만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런 교만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아니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I have had it, Lord 이렇게 말하는 게 넉넉하오니 이 말은 I have had it, Lord 하나님 나에게 대하시는 것이 겨우 이것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근데 겨우 이거입니까? 이제 와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다 버려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는데 하면서 심통을 부리는 우리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기 전에 엘리야를 깨뜨리십니다. 음악에서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음악에서는 폴테가 있어요. 이거는 크게 할 때 더 크게는 폴테시모라고 하죠. 이게 되면 강한 소리, 힘 있는 소리를 내야 돼요. 웅장한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피아노가도 있어요. 또 피아노 시모. 이거는 작게 내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귀한 묘미가 담겨 있어요. 강함에도 소중하지만 작게 내는 소리에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피아노, 요 약함의 이 묘미를 간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간과.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보세요. 나의 좋은 점, 훌륭한 점만 씁니다. 나의 부끄러운 점, 나의 무슨 단점을 거기다 거창하게 쓰는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약함,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그의 프로파일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그도 뽐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에게 사용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을 휴지 조각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이 깨어짐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오물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런 것들은 바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절정에 올라요. 뭐 사업도 잘 돼요. 뭐 자녀들도 잘 자라줘서 성공해요. 남부러울 만한 것 없을 만큼 우리는 잘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교만하기가 쉬워요.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동참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 어떠했습니까?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를 부르셨다 그러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오히려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세상에 천한 것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일이에요. 세상에서 시끄럽고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잘났다고, 가졌다고 뻑이 있는 자들 때문에 문제가 많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중국의 이 허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위대하십니까? 아니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셨습니까? 강하고 요즘 우리는 잘 나가고 우리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놓으세요. 하나님,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것뿐입니까? 나에게 이것밖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세요. 기도하는 한나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가지고 성전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이제 내가 지나가겠다 하십니다. 엘리야가 산 앞에 서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엘리야는 야, 하나님의 바람에, 이 바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천지가 변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강한 지진에 계시는구나. 계시겠지.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내렸습니다. 아, 이 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런데 그 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항상 바람과 지진과 불에 내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는 뭐를 기대하느냐? 바람 속에 내가 있더냐? 지진 속에 내가 있더냐? 불 속에 내가 있더냐? 아니다. 나는 세미한 음성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능력 속에서 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번 한 주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동안도 읽어보지 않고 또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는 이번 3월달 시작하면서 그 달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한 번씩 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달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달력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도 한번 우리가 보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못 누리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루를 우리가 기준으로 살 때 이 광고,
이 애드버타이즈들이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걸 보고 또 그거를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 주일간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펴보지 않고 우리가 살았다면은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자문하세요.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필립 브룩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큰 능력을 주세요. 큰 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맞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 각자 다른 일들을 주셨는데 그 사역에 맞는 능력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참 우리 평강교회 이 도서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묵묵히 덤덤하게 일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평강교회 도서실에 가면은 훌륭한 저서들이 많이 새로 나온 출간도 있고 전 도서실에서 뭐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광고합니다. 가서 책 읽으시라고. 이분들은 앞에서 큰일 하는 분이 아니라 뒤에서 큰일을 하는 분들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맡겨진 일 위해서 그저 좋은 출간된 책들이 없는가 뒤지고 또 오더하고 또 그걸 다 스티커를 붙이고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점점 좋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좋은 저서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새로 나온 출간 중에서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김찬수 목사님이 쓴 그 책을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월 슐스가 이번에 뭐 대통령도 나올라 말라 하다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 스타벅스를 인수해서 세계로 빠르게 뻗쳐나가다가 2007년도에 위기를 맞았어요. 40년대 되는 때. 이 하향세를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게 한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꼬꾸라졌다. 행주는 멈추고 스타벅스는 하향세로 돌아섰다. 2007년도의 일이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우리는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점점 놓치고 있었다. 우리는 40년 전부터 전념해온 핵심 가치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7,100개의 여개의 스타벅스를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직원들을 모아서 600만 불이나 되는 손해를 봤지만 그렇게 막대한 손해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 커피를 만드는 방법부터 다시 우리 직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40년 만에 연 매출 100억 달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 스타벅스 하나 하는 이 하월 슐스도 왜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해서 다시 출발했다면 왜 매출이 떨어지고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발견해서 다시 시작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는 신앙생활 하는 데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이 하향세가 안 보이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 10년 전이고 39년 전이고 숫자적으로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뭐 성도님들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속 내면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하향세를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줄 생각해요.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그냥 목사나 성도나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는 작은 모임이지만 그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친교하지만 그 가운데 계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식사 기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작은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평범한 속에서 비범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큰 부흥에 맨날 부흥에만 쫓아다니는 그곳에만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무슨 기도원에 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작은 기도 모임 안에도 우리 구역 모임 안에도 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고민하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셔서 여러분 참 문제 삼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 힘들어해요. 요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찾아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평범 속에서 비범하도록. 여러분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6절에 보시면 나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베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이제 끝난 줄 알았죠. 선지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혼자만 남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다려봐라. 여러분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인내예요. 인내.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도 인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이 있는 사람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길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더 기다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잖아요. 이 조개가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이 열대에 모래가 딱 들어가면 조개가 그 모래 아래 들어온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그냥 포기하면은 조개는 죽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래알을 자꾸 싸우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날쾌라는 그런 어떤 액체를 발효해가지고 그 모래알을 자꾸 덮고 하다 보니까 그 고난 끝에 진주가 생기는 거예요. 진주.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그 조개가 그 안에서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생명의 즙으로 그 몸속에 들어온 그 고통스러운 모래를 자꾸 이렇게 싸다 보니까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인생의 모래알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고난, 시련.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체념해 버리고 아이고 그냥 떠나자 아니면 그냥 보지 말자 하면요 우리는 이 조개가 그냥 포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하는 그 고민이 그리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품고 있는 진주도 더 크고 값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품 신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참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어디 건물들 가보면 광고판들이 쫙 붙어 있죠. 뭐 무슨 애드버타이즈 하는데. 재미나는 광고들이 건물마다 붙어 있고 뭐 서브웨이도 붙어 있는데 뭐 많이 있죠. 이 단기 코스들이 참 많아요. 단기 코스. 뭐든지 다 금방 끝내준대요. 예?
한 달 영어 속성 마스터. 아무도 알파벳도 모르는데 한 달만 하면 영어 그냥 다 속성 마스터 해버린대. 컴퓨터 일주일 만에 완벽 가능. 컴퓨터에 대해서 컴자도 모르는 사람이 일주일 만에 그냥 컴퓨터 완벽한대요. 이거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에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에 나가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들 많이 있잖아요. 음식점들이. 식당에 가면은 주문 여기선 메뉴 보고 한참 샐러드 먹을까, 드레싱 뭐 할까, 무슨 음료수 마실까 없어. 거기는 없어요. 그냥 잘하는 거 하나 주세요 하면 끝이에요. 그게 잘하는 식당이에요. 잘하는 거 하나 주세요. 빨리 되는 거 하나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한국 가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한국 가서 내가 살아서 내가 식당에서 성공하려면 그 비결은 잘하는 거 하나, 빨리 하는 거 하나, 아무거나 하나, 이거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여유가 없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당장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늘 주시옵소서. 여기 주자에다가 그냥 액센트를 주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그런 거 주시옵소서 하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소나무 뿌리 잡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염치도 없어. 이제는 하나님 그냥 무조건 달래요. 주시옵소서, 그냥 그래. 이제 좀 우리가 이제는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이제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10년 20년 지나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심란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제 좀 성숙해가지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나 좀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는 성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성품,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없이는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며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기다려야 돼요. 성숙할 수 있도록. 씨 뿌리면은 당장 열매가 맺지 않잖아요. 기다려야죠.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기다려야죠. 우리가 성화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죠. 신앙의 연단을 잘 이겨내셔야죠. 오늘 16절 후반에 이 아벨 무홀라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 D.L. 무디가 어렸을 때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 몇 명 전도했느냐? 제가 3명 반을 전도했습니다. 아 그러냐? 그럼 네가 이 어른 3명하고 어린아이 1명을 전도했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어린아이 3명을 전도하고 어른 1명을 전도해서 3명 반입니다. 왜? 이 어린아이는 아직 라이프가 쭉 남았고 어른은 이제 반도 안 남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평강교회 자원과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과 자원이 무엇입니까? 그럴듯한 본당입니까? 파킹장에 있는 파킹장입니까? 우리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평강교회의 자원은 우리의 뒤를 이어받을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신앙을 남겨줘야 돼요.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많은 교회가 후손들에게 이 건물을 남겨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팔고 문 닫고 나가는 그런 미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2세들 교회 200~300명 모이는 교회 한인들 50명 30명 모이는 그 한인들이 그 2세들이 모이는 200~300명 모이는 교회 헌금보다 더 많이 내서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간대요. 왜? 2세들은 모르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는 수양회를 간다 하면 뭐 다 도와주고, 뭐 단기 선교 간다면 다 우리가 도와주고, 돈을 대주어서 뭐 행사한다 뭐 다 우리가 대주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내가 헌신하기보다는 교회는 내가 도움을 받는 곳이구나 생각해서 장성에서도 교회에 대한 그런 헌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세요. 신앙을 가르쳐요. 돈으로 내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우리 모든 교회를 그 이어받아서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너는 그 후세에게, 다음 세대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닭이 모이 한 모이 먹고 하늘을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봐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그러니까 병아리들이 모이 한 모금 먹고 하늘 바라보고, 병아리들이 또 물을 한 모금 먹고 감사하는 거예요. 병아리도. 닭이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병아리도 감사하는 거예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니까. 교회 와서 불평하고 뭐 누가 이랬다 저랬다 우리 그러다 보면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자손도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축복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도 땡큐. 성인이 되면 26,000개의 단어를 안돼. 평균 성인이 26,000개의 단어를 아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친교 시간에 딴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사람의 인생이 되도록 행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물은 답을 안다는 그 물 있죠. 물을 한 컵 넣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요, 그 물이 우리가 마실 때 그 무슨 육각성인지 뭔지 그게 되어가지고 우리의 이 건강도 더 건강하게 해주는 그걸로 변한대요, 물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요, 감사의 말은 우리의 인체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한 주 동안 우리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도 땡큐. 그저 자녀에게도 그래 고맙다. 부모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어요. 신앙은 우리의 가슴으로 인격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 뭐를 전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2세들에게, 영어권들에게 뭘 전할 수 있습니까? 말해서 되지 않아요. 가슴을 쏟아내야 돼요. 우리의 가슴을 베풀어야 돼요. 가슴을. 그리고 하나님께 미래를 보고,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따르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7,000명을 내가 준비했다. 하나님께 양탈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7천 명을 준비했다는 너 혼자가 아니다고. 외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이 많이 없다고, 뭐 무슨 영어권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양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준비하면, 여러분이 가슴을 토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선교지에 가보세요.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저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해요. 더 뜨거운 열정 가지고 박수치며 하나님 찬양해요. 부끄럽게 해요. 선교지 가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뜨거운지, 얼마나 내 신앙이 부끄러운 신앙인지 알게 될 거예요. 나만 좋은 신앙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난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세계 방방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을 내놓고 가슴을 내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지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미래를 번영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우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한마디조차 못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양탄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준비시켜준 다음 세대들을 보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의 사역을 하게 하신 것 같이 39년 된 우리 교회 연수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주의 성도들을 보고 힘을 얻어 우리도 덤덤하게 주의 일을 꿋꿋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